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다가 살아보다가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 산비탈의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누워 곡기를 끊겠다고 너는 말했지.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 일어나 산으로 떠날 것처럼 두 손에 심장을 꺼내 쥔 사람처럼 취해 말했지. 나는 너무 놀라 번개같이 사랑을 발명해야만 했네. 이영광 시인이 쓴 사랑의 발명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제목을 사랑의 발명이라고 이렇게 잡는 그 이유가 굉장히 이 시를 보게 되면 쓸쓸한 시처럼 느껴져요. 한 사람이 당장이라도 목숨을 끊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으러 가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냐면 바로 더 살다가 살아보다가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 산비탈의 구덩이에 파고 들어가서요. 누워 곡기를 끊겠다고. 다시 말해서 지옥 같은 그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살다 보니까 너무나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미리 자신의 그 무덤을 파 들어가서 어떤 음식이라도 다 거부해 버리는, 그래서 서서히 굶어 죽는 것을 택하고 있는 시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누워 있을 때는 바로 위에 또 하늘이 보이겠죠. 그래서 하늘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신에게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무기력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신이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원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곁에 또한 이 시에 화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 일어나 산으로 떠날 것처럼 두 손에 심장을 꺼내 쥔 사람처럼 취해 말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곁에 있으면 산으로 떠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놀라 번개같이 사랑을 발명해야만 했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을 내가 찾아야겠네 라고 지금 현재 시의 화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이죠. 이 나라는 1인칭 대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상을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삶의 무게의 고난으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더 이상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파놓은 그 산비탈의 구덩이에 속에 우리가 숨을 멈추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의 화자처럼요, 철저한 절망 앞에서 놀라가지고 달려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놓으려고 할 때 달려와서 번개같이 움직이시면서 그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발명한 것처럼 하나님도 사망이라는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도저히 불가능한 이 구원이라는,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구원이라는 사랑의 대역사를 발명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구원의 그 약속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 받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느냐? 바로 서로가 사랑할 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차원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그 창세전의 교제 가운데 그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그 관계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들어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또한 서로 그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서로 섬기면서 서로 대하고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 뭘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셔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 그렇죠? 수적 그 교제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잡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수평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진짜임을 매일 확인하게 된다는 정리를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의 사랑의 발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또 하나의 사랑의 발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죠. 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시의 화자가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 일어나 산을 떠난 것처럼 불안했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절망에 빠져서 신앙을 놓칠까봐 불안해서 또 다른 사랑의 발명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다른 종교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는 노력해서 쟁취하는 구원을 말하지만 모든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기독교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복음은 선물로 받아들인 구원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값없이 그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또한 뭔가 착하게 살아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냈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성령님은 우리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것이 정말 값없이 받았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 이유를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 믿음이 약한데
예수 믿는 믿음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그 예수님 그 당시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직접 그 음성을 딱 들으면 정말 은혜 받을 텐데 지금 설교도 잘 못한 채 연목사의 설교 들으니까 전혀 은혜도 안 되고 내가 정말 그때 가서 정말 들었으면 진짜 믿음이 정말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수많은 그 행함을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사로 아시죠?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이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요. 그래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부르니까 세상에 이 돌이 굴려지면서 나사로가 이 붕대 풀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봐요. 보고 나서요. 마력에 와서 예수님께 하신 일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고자질했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자질했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한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신비한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만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예수님 바로 옆에 서가지고 그 숱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다면 그래 내가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엄청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왜 이렇게 믿지 않느냐? 이것은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영을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사건들을 본 사람들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더 확실하게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더 깊게 강렬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는 것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구나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기적을 보고도 믿음을 흔들렸던 그들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령님 덕분에 훨씬 더 굳건하게 강렬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발명인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성령님이 필요하냐? 은혜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필요한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 기적을 봤어요, 그들도. 근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아요. 왜 믿지를 않았을까요? 믿게 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거든요. 죄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내가 종교의식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저렇게 세리, 몸을 파는 창녀, 가난한 사람,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나는 괜찮아. 왜? 이렇게 나는 종교적인 엘리트면서 종교의식을 잘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어떻게 죄인일 수가 있어. 저들이 죄인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창녀 또한 죄인이지만 종교적인 그 엘리트 모두 자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필요한 그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당장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기독교를 윤리주는 내가 보통 나쁜 짓들을 하는 그 사람이 나쁜 놈이고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래도 종교의식 경건하고 굉장히 좋은 행동하고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축복받아야 되는 이런 윤리적 시스템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설교라는 이 연목교청 목사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움직이처럼 저도 똑같이 그렇게 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비참하고 비폐한 그 10년 가운데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중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뭐라 말하냐면 귀신과 바알셈에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야, 지금 귀신, 바알의 그 힘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반박하냐면 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된 소리냐.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변명하고 있단 말이죠. 사탄의 힘을 빌린 그 예수는 가짜야. 거짓말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죄성 가운데 합리화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 있고 자기 합리화라는 이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게 음주운전하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운전한 게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술 마시면서. 근데 왜 운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전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그 5분밖에 안 되는데 금방 갔다 올 수 있지. 오늘은 그래 나 별로 이렇게 취하지 않았어. 조금 마셨는데 뭐. 지금 택시 잡기도 힘들잖아. 계속 뭐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럴듯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한 달 전인가요? 어떤 분하고 이제는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이며 그것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지를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은 크리스찬이라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란 말을 하냐면 내 아내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잖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내 아내랑 이혼하고 이 여자하고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다. 자기 이기적 욕망 가운데 쾌락적인 것이다. 이기적 욕망을 펼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그분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가서 또 자기 생각 가운데 자기 합리화를 계속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그분이 망가진 걸 저는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자기를 합리화할 그 생각할 때 순간에 내가 그 생각과 들어가가지고 정말 성경이 이렇다. 하나님 이걸 싫어한다. 이렇게 계속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 머릿속에 합리화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 생각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대화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님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진짜 상담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 속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진짜 상담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몸으로 계시잖아요. 몸으로 계신 상황 속에서는 한 사람만 상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사람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우리 상담자 되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임재하고 계셔서 내가 새벽 2시 30분에 너무나 외롭고 이상한 생각으로 괴로울 때 성령께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합리화시킬 때 또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대화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상담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진짜 상담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거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그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책망도 받으면서 다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되기에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상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상담이란 것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뭐 상담 자격증은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하고 아메이로 하는 거죠. 상담을 하는데 이 상담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공감해주고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에 보게 되면 그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지와 해석을 바꾸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하는 것을 새롭게 해주고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을 시도해 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수능에서 망한 친구가 있다고 보세요. 그 망한 친구가 수능에서 너무나 시험 못 봤기 때문에 나 죽고 싶어. 내 인생 망했다. 수능도 망하고 내 인생 전부 망했다.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소리냐? 너 망하지 않았어. 너 재수가 있잖아. 재수 보면 되고 재수에서 송구한 사례도 많고 그리고 네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 괜찮아.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인지를 바꿔줌으로써 치료를 시도하는 것인데 오늘 성령께서 정확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 현실을 올바로 보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이 성령님을 뭐라 말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 헬라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예. 파라가 뭐냐면 누구 옆에예요.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르다, 말하다는 것이에요. 곁에 서서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신학자들은 상담자,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위로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강력한 변호사가 되시면서 또한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시야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바꿔준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시면서 우리는 도무지 이것은 알 수가 없지만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자꾸만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산비탈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푹 빠지고 싶단 말이에요. 죽고 싶단 말이죠. 너무나 속상하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정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외롭고 답답한 이 심령을 진리영이 되신 그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두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근심 두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성령께서 그 결과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너의 근심한 마음을 위로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편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에요. 세상의 위로는 야, 너 잘 될 것이다. 사업이 성공할 것이다. 너 아들 출세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위로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용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질 때마다 낙심되지 않습니까? 늘 넘어질 때마다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으로 향해 있는, 기울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야, 너희들 거짓말 해라. 사람 살다 보면 거짓말 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알아서 거짓말 너무나 잘하니까. 오히려 뭡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 왜?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거짓말은 뭐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그냥 술술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힘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 마음에 그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는 것이 바로 늘 뭐예요? 죄책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죄책감 때문에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병문안 간 거 죄책감 때문에 갈 때도 있어요. 장례식, 결혼식 죄책감 때문에. 저 사람 나한테 예전에 밥 샀기 때문에 이번에 밥 안 사면 미안하고 생각 가운데 밥을 산단 말이죠. 예배 드린 것도 죄책감 때문에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 왜? 이거 예배 안 드리면 나 쓰레기 같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화가 나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밥도 사주고 장례식도 가고 결혼식 안 돼. 왜 너는 왜 안 오냐? 나 미안해서 나도 이렇게 갔는데 너는 왜 그런 것도 없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대가를 따지죠. 내가 예배 드렸는데 미안해서.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복 안 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이게 바로 죄책감 비롯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감 피하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점처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이렇게 뭔가를 안 해서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죄책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야. 이미 게임 돼버렸단, 완료돼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피로 이제는 영원히 죄 없는 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괴로울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근원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요한 1서에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첫 번째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분은 무능한 변호사가 아니에요.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요즘 우리가 재판 여는 거 보죠. 내란 재판 막 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 변호사들이 법리를 이렇게 잘 소양해가지고 이 법리, 그러니까 법적인 논리를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선언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이 법리를 계속 퍼는 거죠. 그래서 무죄를 받게끔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 법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 법리를 펼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변화하신 분이요, 변호의 그 법리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법적인 논리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법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석에 이제 이 사탄 마귀가 끌고 나왔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이놈 자식이 이거 순전히 나쁜 인간입니다. 아내를 두들겨 패고 진짜 패지 않았습니다. 예. 얼마나 아내를 괴롭히는지 한평생 아내를 속썩이고 진짜 이런 인간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물론 경찰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저 녀석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다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염경철은 형벌이 없어야 됩니다. 무죄입니다. 완벽한 법리를 펼치신 거예요. 염경철, 하나님 아버지 심판할 수 없어요. 형벌 내리면 안 됩니다. 내가 대신 다 당했는데요. 내가 형벌 다 받았는데요. 더 이상 받을 형벌이 없어요. 경철이는. 그때 사탄 마귀가 무슨 소리입니까? 저 염경철이가 설교할 때도 자기 자랑하면서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설교했는데, 선행할 때도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선행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또한 완벽한 법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제가 3년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 선포했을 때 저는 죄가 없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러기에 염경철이가 저 바보 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설교를 완벽하게 죄가 없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설교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완벽한 변호를 하신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까지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신 것처럼 아들 경철이 받아주시고 좋아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균이 청교도입니다. 이분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정죄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실 수 자체가 없다는 거야. 아예. 왜? 그분이 우리를 정죄할 때 그분의 영원한 아들이 정죄당하는 것을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대요. 세상에. 그러면 예수가 정죄당하는 것을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가 넘어질 때 괴로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룰 수가 있고 또 고난 가운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지쳤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얻은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영접한 자, 그 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왕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복을 오늘도 여러분의 신분 가운데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삶 가운데 외롭죠. 사람들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고 정말 여러 가지로 배신할 때 상황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관계가 있을까? 나 혼자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내가 너 친구가 될 것이야. 너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 이미 영원한 신부가 너는 되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가운데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2000년 전에 놀라운 사랑의 발명을 본 그 제자들이 겪었던 그 모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서도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믿게 하신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인 것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모두 받는다. 이 땅에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죄와 싸워서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 영혼이 피폐하고 괴롭고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받고 있는 이 고난은 궁극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장차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고 이 세상의 끝이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가 찾아올 때 내 인생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나의 인생 망한 인생이다. 실패자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면 내가 원할 만큼 얻지 못하고 내가 바랄 만큼 성취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 내가 실패하고 끝장난 거 아닌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꿈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실패한 인생 아닌가? 그 생각 가운데 절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차 도래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그 모든 기업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려주시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존재의 가치로 평가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가치와 내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은 결코 이 땅에서 내가 좀 돈이 많이 해야지만이 괜찮은 사람이고 뭔가 내가 출세하면 괜찮은 사람이고 내 존재 가치가 이 땅의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어졌단 말입니다. 이미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난함에 있어 할지라도 풍요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왜? 미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쓰게끔 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진리의 영으로서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기에 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설교를요, 한 책에서 그대로 소개하는데, 이거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주인공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이 마음의 공간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실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근데 그 작은 방, 거실 곳곳에, 응접실 곳곳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셔가지고 할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일상에 너무나 삶이 바빠지니까 그 응접실에 가서 같이 함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순간을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아예 까먹을 때가 있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와 그 응접실에서 교제하는 것이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집을 나가면서, 약속에서 집을 나가는데 갑자기 응접실 문이 열려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응접실 문이 열린 걸 딱 봤더니 세상에 거기에 벽난로가 있고 켜져 있고, 그 벽난로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 책상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순간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주인공이 내가 매일 그리스도를 홀로 두고 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집에 모셔들었는데 그분을 너무나 외롭게 했구나. 교제하지 않았구나. 그분이 없는 삶처럼 내가 대했구나.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늘 여기 오셨는데 왜 저는 이렇게 보지 못했을까요? 정말 오신 건 맞아요?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늘 아침마다 여기에 늘 와 있었어. 한순간도 널 잊어버린 적이 없어. 그러면서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 시간이나 너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왔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너는 이 시간에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구나. 그 교제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애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너를 구속했고 너와의 사귐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너가 내 얼굴을 바라고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스해진다.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너와 내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명인 성령님과의 교제 풍성하게 누리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 텐데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좋은 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어쨌든 그것도 허무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숨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런 풍경 보시면 탄식하는 분이 있네. 우리 아프고 상처받고 외롭고 홀로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세요. 그와 같이 너희와 버려두지 않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 없는 자, 피난 자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요.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왔다. 이미 너의 성령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 행복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